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2월달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날입니다. 2월달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는 그것도 너무 귀하죠.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2월달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는 그런 삶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밥 안 먹고 며칠 동안 살 것 같습니까? 평균입니다. 평균적으로 약 12일 정도는 살 수 있대요. 아마 여러분은 그 정도는 거뜬히 살 수 있죠. 20일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산 증인들일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가운데 40일 금식기도를 2번씩이나 하신 분이 있어요. 한 번도 못한 제가 볼 때는 위대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꼭 금식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목회에 큰 목회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 보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가 크고 뭐 성도들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꼭 성공적인 목회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각각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주신 그 사명을 충분히 마지막 정말 끝까지 감당한다면 그게 성공적인 목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40일을 먹지도 않고 살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50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사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동물인지 아십니까? 거북이다, 거북이. 거북이는 500일 동안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고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매일 말씀 한 번도 보지도 않고 말씀 듣지도 않고 신앙생활하는 그 크리스찬들을 거북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답니다. 미국에 살다 오신 분 그렇습니까? 거북이 크리스찬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신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훅탁 신자라고 그래요. 훅탁 신자. 그래서 성경도 안 보고 또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그러다가 일주일 가니까
집에 있는 성경책 위에 먼지가 이렇게 가득, 먼지가 후련하게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주일날 성경책 가져와야 되고 하니까 훅 불고 탁 때리고 그리고 하나 들고 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요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과 친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날마다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 앞에 서는 삶, 말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 말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그 적극적인 자세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다라는 뜻이죠.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이 말씀과 친밀하려고 해요. 항상 제가 말을 전할 때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매일 성경을 10장씩은 반드시 입으로 소리내 가지고 이게 성경이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도 보고 내가 입으로 소리내어서 말하기도 하고, 또 귀로도 그 소리가 들려오도록 소리를 내어서 항상 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해요. 그리고 어쨌든 설교자로서 내 자신이 이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못하다가 어느 때는 못해서 실망도 할 때도 있지만은요, 그래도 내가 설교자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지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다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영혼에 들어와야 영혼이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말씀이 영혼을 움직여야 내 영혼이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제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 에스겔 37장 말씀은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외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유다, 남유다 또 이스라엘 포함해서 온 족속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어떤 족속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들,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생각들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이 족속 또 이 유다 나라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 족속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요. 그들을 돌이키려고 200년 동안 수많은 선자들 보내면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죄의 길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딴 길로 자꾸만 나가고 있어요. 때로는 재난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전염병을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또 징계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꾸만 죄악의 길로 빠져가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우리가 많은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점령당해서 끌려가게 되고, 남유다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눈에 볼 때 마른 뼈다귀와 같다는 거예요. 그 오랜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들에게 그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에스겔, 그 발강가에 있는 에스겔,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에스겔을 불러서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의 이 모습, 오늘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니.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고 우리는 멸절되었도다. 끝났구나, 이제 망했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 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보인 이스라엘 온 족속의 영적인 모습들이 바로 마른 뼈다귀와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혁공동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개혁공동체를 어떤 모습으로 볼까요? 우리 영적인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교회는 개혁과 비개혁으로 지금 두 공동체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는 개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청소를 하고 나면은요, 온 머리부터 온 몸에 먼지가 가득 쌓입니다. 여러분, 먼지가 가득 쌓이고 대청소하면 여러분 뭐 합니까? 다 끝나면 샤워를 하게 되죠. 샤워를 해서 깨끗하게 씻습니다. 우리가 이 개혁하겠다고 이런 어떤 개혁들이 막 일어날 때 앞에서 다 열심히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서 다 열심히 나고 누구보다 더 헌신적으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이 개혁의 대열에서 앞장서서 했던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감사하고 고맙지만은 더 자신을 더 깨끗하게 하는 샤워를, 영적 샤워를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샤워도 해야 되고, 또 기도로도 영적 샤워를 해야 되고, 또 주의 보혈로서도 날마다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우리는 이루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리신 그 보혈로서 우리는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습니다. 다 씻음받았어요. 깨끗하게 다 사했어요. 다만 우리는 날마다 목욕하는 거예요. 목욕, 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요즘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내 생각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의 결과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어떤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주님, 내 생각을 보혈로 깨끗하게 하셔서 긍휼의 소망적인 생각, 예수의 생각, 생각, 거룩한 생각, 복된 생각, 또 생명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내 생각이 부정적이지 않도록 내 눈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말 사랑의 눈길로 볼 수 있도록, 미움의 눈길이 아니라 사랑의 눈길로, 따뜻한 눈길로 볼 수 있도록 주여 보혈로 내 눈을 씻어주시고 내가 내 코가 거룩한 호흡, 신령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푸뉴마 하기온, 성령, 이 무슨 푸뉴마 하기온인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호흡. 날마다 성령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신령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실수를 많이 하죠. 또 그러니까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말이 내게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혀속이 좋아하는 자는 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고 우리를 삶의 굴레 씌우게 되고 우리의 삶을 불사른다는 거죠. 그래서 주여 파수꾼을 세우시고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사 내게서 영혼을 살리는 말, 소망적인 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진리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 만나는 자마다 예수의 생명을 나눠주고 믿음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실수하죠. 내 심장이 예수의 심장이 되도록, 내 심장이 정말 담대한 심장이 되도록,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그 심령 깊숙이에서 예수의 생수가 흘러나도록, 진리의 생수가 흘러나고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도록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씻습니다. 주님의 말씀, 내 손, 내 발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도록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물론 예수의 피는 내 영혼을 깨끗하지만 내 모든 삶으로 말미암아 행하였던 모든 죄가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로 정결해 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신을 비추보면서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내 영혼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환상을 통해서 골짜기로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더니 하나님의 신이 그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들 에스겔을 붙들어 골짜기로 가서 그 골짜기 가운데 있는 마른 뼈다귀를 보게 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1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이 뼈가 그 이스라엘이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지금 이 상태, 오랜 포로된 그 포로 생활 가운데 노예로서 그들의 심령은 이미 뼈다귀처럼 메말라 버렸다고 하잖아요. 메말라 있다. 소망도 없고 아무 어떤 희망도 없고 우리는 멸절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런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곧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족속의 영적 상태를 직시하게 한 겁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바로 왜 에스겔 골짜기에 가져가서 그것을 열어 가지고 보여주느냐, 그 환상 중에도 보여주느냐, 너희 지금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다는 걸 알게 하고 그걸 직시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몸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어떻게 합니까? 내 느낌으로만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느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병원 가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MRI나 CT 촬영을 통해서 전체 전반적인 모든 피해 검사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단이 이루어져야 처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활을 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분별하고 통찰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자신을 날마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도록. 그리고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느 정도 내 지금 유치가 어떤 상황인지를 날마다 돌아보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 이 단계를 넘어섰어. 그래서 제 목표는 2025년도에는 내 한 단계 도약하는 게 내 목표예요. 이 단계, 지금 이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저는 어떻게 보면 처져 있는 상태고 주저앉아 있는 상태고 답보 상태. 그러니까 이 단계를 한 단계 하나님 2025년도 안에 이 단계를 도약할 수 있도록. 왜 이 단계에 있다 지금 현재 이 상태에 있다 보니 너무 힘들어. 감당하기도 힘들고 일은 해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좋겠는데 그냥 내려놓고 다른 데로 빠져가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자꾸만 하나님의 일이 자꾸만 주어지기도 하고 또 해야 될 일들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안 하려고 자꾸만 뒤로 빼고 안 하려고 뭐 하다 보면 내가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 그러니까 이 상태면 안 되겠다, 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이 상태는 안 돼. 내 믿음의 수위가 또 높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에게 오는 모든 장애물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장애들, 마음의 장애도 있고요, 환경적인 장애도 있습니다. 그 모든 장애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것을 그냥 넘어서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수위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가 한 단계 도약해야 돼요. 그래야 이전까지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장애물이 아니고 그것이 다 물 수위가 높아지니까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힘들어. 내 상태를 직시하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를 보게 합니다. 네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그래야 내가 더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둘째 자식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 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다 탕진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주는 사람도 없어요. 어디 가서 일할 곳도 없어요. 겨우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어디에요?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너무 배고파요. 돼지 먹는 주염염이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나에게 돌아올 분깃이 없어. 그래서 돼지하고 싸워요. 서로 먹으려고. 그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신세가 비참해. 그 상황이 파악이 되니까 아버지 집이 보이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은 품꾼이랄지라도 풍성한 부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 그 아버지 아들로서 여기서 지금 이게 무슨 꼴인가 돌아보게 돼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럼 차라리 아버지 아들이 아닐지라도 가서 종이라도 좋으니까 품꾼이라도 좋으니까 그게 차라리 낫겠다 싶어서 돌아옵니다. 몰골이 많이 아니에요. 돼지 먹는 주염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빼짝 말르고 시커멓고. 그런데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멀리 보고 미리 알아보는 거죠. 가서 그걸 치근히 여기어서, 그 치근히 여기다는 말, 애간장이 녹아내린다는 말이라고 하죠. 애간장이 녹아지르는 심정으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옥을 어긋맞아서 안고, 그리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발견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요한계시록에서도 그걸 말씀하잖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실 때 역겨워. 그냥 토해낼 만큼 그런 역겨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자의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너의 곤고한 것과 너의 가련한 것과 너의 가난한 것과 너의 눈먼 것과 너희 벌거벗은 가운데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게서 안약을 사서 발라 눈을 보게 하고 흰 옷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숙제를 면하게 하라. 네 상황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직시하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예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아, 내가 율법으로서는 하나님 영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 오직 잘못 이걸 알지 못하면 엉뚱한 일에 시간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한번 회복해 보려고, 자기 스스로 한번 극복해 보려고 몸부림치다가 허송세월 보내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따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몰라. 은혜의 가치, 구원의 가치, 은혜의 가치를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능력인 양, 자기의 지혜로 말미암아 얻은 것인 양 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죠. 그러나 내가 본질적으로 죄인이었고 정말 이 마른 뼈다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것을 마른 뼈다귀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알고 하나님께 나오고, 그분으로부터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될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되고 일평생 겸손히 하나님 말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실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뭐 귀신 보고 천사 보는 게 영안 열린 것이 아니라 내 영적 상태를 몰아볼 수 있는, 뭘로? 영요 생명인 말씀으로, 영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을 비춰보는 겁니다. 영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 내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실상을, 그 현상을 직시하게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를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자기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게 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 영적 상태가 벌거벗은 가운데 다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말이 불 같지 않냐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수뜨린 방막이 같지 않냐, 그 말씀 앞에 내 영적 상태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 말은 아주 마른 뼈다귀, 더 이상 희망도 없고 가망도 없는, 살아날 기미가 없는 그들이 스스로가 11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소망도 없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스라엘 스스로 이런 마른 뼈다귀 말랐고 그런 상태. 그런데 주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뼈들이 살겠느냐, 희망도 없고 더 이상 어떤 가망성도 없는 그 뼈가 살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십니다. 살리고 죽는 것은 주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
주님이 살릴 자는 살릴 것이고 죽일 자는 죽일 것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요 생명이시니,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살려주시는 분이시니.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6절에도 보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렇게 말. 피투성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니, 영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시니, 살리시는 분이시니, 살리는 영이시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 대답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과연 이 위기 가운데 이 나라가 다시 살겠느냐?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겠느냐? 회복하겠느냐? 오늘 이 메말라 비틀어진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겠느냐라고 우리의 질문합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게 지금 그 개혁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이 개혁교회가 과연 부흥이 일어나겠느냐라고 우리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부흥이라는, 더 이상 희망도 없이 다 무너져 내려버린 우리 사업이 과연 네 사업이 일어나겠느냐? 도저히 의사들의 진단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내 육체의 질병이 과연 치료받겠느냐? 마른 뼈다귀 같은 내 영혼이 과연 살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여 주여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마른 뼈다귀 같은 내 영혼도 다시 생기가 돋고 생명이 들어오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배에서 생수의 흘러날 것이고, 의사들의 진단은 내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진단해서 너의 병은 이제 끝이다라고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분이 고쳐주시면 나는 살릴 것이고, 우리 개혁공동체에 다시 도저히 큰 어떤 부흥이 일어날 것 같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연히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이 나라도 한국교회도 다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살리는 영이다. 나는 창조하는 분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살려주는 분이다. 내가 너를 살려줄 텐데 내가 이것을 믿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믿겠느냐? 마치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나흘이 되었음에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에게 얘기하죠. 주님이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겠나이다 라고 할 때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믿겠냐? 내가 이렇게 살리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건데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리아가 고백하죠. 주여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니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살리면 살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게, 내가 살려주겠으니까 내가 이 믿겠느냐, 내가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주님이 원하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살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살라. 가장 큰 죄가 뭐냐? 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가인의 죄보다도, 그 어떤 흉악한 죄보다도, 강도 같은 흉악한 강도지 됐던 그것보다 더 큰 죄가 뭐냐? 살기를 포기하는 것. 그래서 자기 스스로 살기를 포기하는 사람은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더 이상 하나님 은혜가 필요치 않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4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살 텐데, 그분이 말씀하고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라.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14절까지 읽었지만 여기에 대언이라는 말이 7번이 나옵니다.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심령 사람들을 부르가지고 그에게 이 말씀을 넣어주고 그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는 겁니다. 대언의 영이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통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스피커 같은 거죠. 우리는 일꾼들입니다. 청직입니다. 교만하는 것, 타락하는 사람들이 왜 큰일하다 타락하냐? 자기 본분을 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청직이에요. 우리는 대언의 영입니다. 대언의 영을 통해서 역사. 빠른 뼈들아 일어나라, 살라라고 말하는 거죠. 일어나 살라,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5절 6절 이 뼈들에게 말하기를 생기가 힘줄을 덮고 살이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 속에서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그러므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덮어라 하니까 갑자기 그 명령으로 대언하니까 갑자기 뼈와 뼈들이 막 연결되기 시작하고 힘줄이 생기더니 갑자기 살이 오르고 갑자기 가죽이 덮이는데 겉모양은 사람인데 완전히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겉모양은 화려한데 경건의 모양을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교회가 화려한데 그 교회에 생기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안에 생기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어요. 비로소 9절에 이르러서 인자의 너는 생기에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사망당한 자에게 불어 살게 하라 하니까 막 입뼈접고 그대로 명한 대로 그대로 들어가 곧 살아나는데 큰 군대더라. 여러분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도 살게 되고 가정도 살게 되는 겁니다. 큰 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명자가 언제 나옵니까? 말씀에 부흥이 일어날 때,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는 역사가 나타날 때 그때 사명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진짜 사명 일꾼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역자들이 그때 나오게 돼요.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억지로 일하는 일꾼들이 아니라 진짜 자원하는으로 목숨 걸고 일하는 사명자들이 말씀이 영혼에 들어오고 성령이 역사할 때 그것이 그 심령을 뒤집어 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개혁 공동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말씀과 친밀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성령이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성령이 보증하고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럼 우리 교회가 다시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한 해는 좀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날마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모한 자 하나님이라고. 2025년도 한 해 우리 개혁 공동체 부흥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심령에도 가정에도 우리 구역에도 목장에도 교회 예배당에도 막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사모하시는 저를 되시겠으므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먼저 찬양하겠습니다.